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2절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5월 5일 날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 섬기면서 우리가 구원대의 초청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비 신자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예비 신자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내신 걸 가지고 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내셔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비 신자를 섬겨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인생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는가 아무도 몰라요. 나이 어린 사람이 가장 늦게 죽을 것 같지만 먼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나나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그 어린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인생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고 순서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 죽고 또 이제 부자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주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즐겼어요. 그 당시 자색 옷 이제 보통 이제 보라색 계통이죠. 퍼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통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그 고운 베옷을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을까? 그 당시에 입었던 고운 베옷이 하루 노동자 품삯의 34,000배. 그러니까 지금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되면 34억 정도 되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호화롭게 즐겼다라 그런 거예요. 차도 막 좋은 차 타고 이제 그 잔치도 이제 마음대로 이제 파티도 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파티를 인생에서 뭐 여는 경우는 뭐 결혼식, 뭐 돌, 뭐 이렇게 이런 경우 아니면 뭐 특별하게 잔치를 벌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일 때 축하되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잔치를 호화롭게 벌이고 또 마음대로 이제 호화롭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인데 이 거지는 구걸을 하는 그리고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구걸하는 사람 보면은 다 옷도 그 사람의 옷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부잣집 앞에 버려졌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단어 두 가지 생각하면 헌데 피부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많아서 피부병으로 막 이렇게 투성이가 된 헌데 투성이가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왜 대문 앞에 버려졌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 구걸을 할 정도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되니까 그냥 부잣집 앞에 던져놓으면 버려주면 거기서 이 부잣집에서 뭐라도 이렇게 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부잣집 앞에 버려둔 거예요. 다른 거지들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버려둔 거예요. 혹시 먹을 수는 있겠지. 잘 사는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집인데 그 앞에 그 근처에 거지 하나가 있는데 그 거지를 그냥 놔두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거지가 먹는 음식은 뭐냐면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의 문화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안 먹고 개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뭐 그 실내에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2000년 전이니까 뭐 땅바닥에 떨어지면 흙에 떨어진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먹질 않고 그거는 부정하다 그래고 개한테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거지는 그 개와 똑같이 취급되는
개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거죠. 개한테 버리는 거, 개한테 주는 것을 먹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그 개들의 문화, 우리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개는 이제 먹다가 이제 버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가 이제 좀 달라졌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이 나사로 또 이 부자, 그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똑같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아시고 누구한테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아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참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서복이라는 자기 그 부하를 시켜서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 그 초를 찾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신하가 배 60척과 5,000명을 그리고 동남 동녀 3,000명, 8,000명과 같이 이주를 하면서 이 대만, 일본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귀포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서귀포에 그 서불 과지라고 해서 글귀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 진시황의 부하가. 그래서 그걸 유래로 서귀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죽고 더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해도 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미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일까? 부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인생이 끝이니까 나는 이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죠. 죽음 이후에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절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고 비천하게 살던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지는 그냥 들판에 동네 밖에 있는 들판에 버려뒀어요. 그냥 던졌어요. 집사님 자서 깬 거예요. 또 눈 감았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그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죠? 있는 돈도 있고 또 무덤도 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왔겠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죽음까지의 모습은 부자하고 그 다음에 거지한 나사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걸,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저기 나사로 있는데 우리 집 앞에 그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이렇게 탁 손으로 찍어서, 물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지게, 그래서 잠시 혀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라고. 큰 너와 이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자가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다. 우리 집에 5명이 있는데 나같이 여기를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얘기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살았을 때에 그 온갖 호화롭게 즐기고 누리고 살았는데, 이 죽어서 이 지옥에서요 엄청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형제들은 제발 좀 여기 안 오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처럼 저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요청에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냐면 율법이 모세고 선지자가 뭐냐면은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있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있어 충분하다. 그래서 세 번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청은 뭐냐면, 아니 죽은 자가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있을 거다. 세 번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옥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에 적실 수 있는 그런 국률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움 당하는. 그리고 지옥에서는 어떠한 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 거야 부자가 경험을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우리가 일생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을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게 문제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가 확인했던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가 표 하나를 여러분과 지난번에 나눴던 표인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파스칼이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근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정말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망한 거죠. 이 부자처럼.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완전 잘 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 대박이라고 표현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거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게 나을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을까? 그걸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후회하지 않던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망하든지 다행이든지 그거래. 그러니까 너희가 당신들이 천국이 지금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고 사는 삶이 더 낫지 않냐. 파스칼은 이렇게 확률 이론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파스칼이 그때의 당시의 학생들에게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천국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라도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시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 사시겠습니까? 라고 파스칼이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가 너에게 있다. 너 형제들에게 마사로가 가서 전해주지 않아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성경이죠. 그러나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이 이렇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죠. 지옥에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갈 수 없지만 그 부자의
그 요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 죽음 이후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거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3명씩 여러분이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명단을 내시고 저기다 붙여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4월.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짧은 이제 영상 메시지 한 1분 정도 그런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 카톡방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일주일 이제 보내보면 이제 잘 보고 있느냐 이제 확인 물어보시고 그러다 그분이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초대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들면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5월 4일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2주간만 보낼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초대하실 분은 이제 우리 교회도 초대해도 되고 그 가까운 교회로 초대해도 되고 가시라고. 그분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또 가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초청 구원데이 초청 잔치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계속. 왜냐면 그 부자예요. 왜냐하면 어떤 영혼도 언제 그 이 부자처럼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처럼 그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뭐냐면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지금 이번 기회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을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저 나사로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가르쳐달라. 그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자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 보내는 거 보내고 보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보내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또 그거 그리고 잘 듣고 있는 거 한번 물어보고 잘 보고 있느냐 그러면 알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초청할 분이 있으면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여러분 가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나는 누구를 품고 마음에 기도하고 있다. 저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된다. 멀리 있던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그 시간이 여러분 4월 달 한 달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품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